아멘. 국회에서는 말씀 위에 국회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 동안에 1, 2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겠죠. 또 여리고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위기 같지만은 사실은 이 여리고는 위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힘들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40년 통과해서 왔는데 큰 성 여리고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여리고를 통과해야 가나안을 정복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요단을 건너왔거든. 또다시 요단 갈라가지고 보내지는 않거든. 그 요단 건너왔죠. 말하자면 우리 임진왜란 때 배수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신립장군이 문경 세제에서 막아내는데 배수진을 친 거예요. 뒤에 충주 그 호수 호가 있죠. 강이거든. 그 다음에 거기 또 뒤 못 넘어가거든. 딱 해놓고 배수진을 쳐놔놓고 적군을 맞이한 거예요. 벌판에서. 그러니 수적으로 열세고 다 조총 들었죠, 이 사람들.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사실은 세상 나가면은 사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또 각자가 틀려요. 나만 당하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진퇴양난 들어보셨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무슨 일 생기면 행운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어. 그거 굉장히 어떤 진짜 망할 수도 있고 네가 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일단 해봐. 내놓고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럴지라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아까 말했지만 진짜 왕가 사는 남자예요. 왕가 사는 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요. 약속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출애굽의 10가지 기적과 홍해 또 많은 그 어려움을 통과시켜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갔거든요. 모세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에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할 거다. 이미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이미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네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이루어놓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거를 좀 테스트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어떤 믿음 게임을 하신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지난번에는 요단이 놓여져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건너자마자 8km밖에 안 되는 데서 지금 여리고 딱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문제, 고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해서 결국은 이미 이루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현실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언약 가진 자를 통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참 재미난 사례는 앞으로 몇 번은 얘기를 계속 할 얘기지만 이게요. 저봐 여러분 언약 붙잡고 이래 온다 하지만 라합 같은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 여호수아의 제자들 파견한 그 정탐꾼 2명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숨겨준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도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짓말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 좀 많이 하잖아. 애들한테 그대로 말하면 안 되잖아. 엄마 어디 갔다 그러면 저 멀리 가고 애들 막 울고 하잖아요. 금방 와. 거짓말이지, 그죠? 살리는 거짓말이거든. 라합도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 저 있어요. 그러면 끝나지, 그죠? 지도 죽어. 맞죠? 근데 저리 가서 고기는 완전 저리 갔어요. 그래 살려. 그래 놔놓고 딱 그잖아요. 야, 날 살려줬으니까 나와 우리 집은 여기 여리고 무너질 때 같이 망하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약속 끝까지 받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라합 집에 붉은 줄 매놔라. 그러면 너 집은 안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바로 실험이 나잖아. 붉은 줄 딱 매놓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완전 위로부터 폭삭 무너졌는데 고집만 딱 살아남았다. 그죠? 여러분 6월절 비 바르는 날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 치고 재앙이 임하는데 피 바른 그 집은 딱 문제없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주권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참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보까지도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서늘해가 도망가 버리고 너무 지금 뭐 홍해 가르고 왔고 저 동쪽에 그 왕들 멸망시킨 그거 보고 전부 지금 간담이 철렁 내려앉아서 전부 뭐 힘도 못 쓰고 있다고. 이거 다 얘기해주죠. 이 얘기 듣고 막 확신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히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이 자꾸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치고 나면 자꾸 이게 불신자가 쓰는 용어 진퇴양난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현실이 엄청 커 보입니다. 절대로 아이고 못 넘어가구나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난공불락이거든요. 맞거든요. 근데 진실은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난공불락이 힘 합쳐가지고 싸우자 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리고가 그 당시에 이중 성벽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여리고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리고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고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블레셋으로 향하는 그 무역로, 블레셋은 저 해양 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무역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준비된 아주 풍성한 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은 완전히 견고해. 절대 안 무너져. 뭐 너무 또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달의 성읍이라고. 뭐 이런 성이 우리가 싸우자 이런 뭐 안 먹어 그러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간이 서늘해져 가지고 다 도망가고 전의를 상실해가 있다. 이걸 라합이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 영적 사실은 뭡니까? 영적 사실이 벌써 이 사람들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거는 벌써 이미 죽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은 세계복음화거든. 당연히 이 성을 넘어가요. 반드시 넘어가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 앞에는 지금 요단 건너가지고 막 기념비 세우고 돌 세우고 너무 기분 좋아하는데 8km 앞에 요단 여리고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분명히 무너뜨릴 거를 분명히 이제 우리 믿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꾸 현실 보고 또 사실 보고 뭐 진실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것을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무슨 현실 닥치면은 불신자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언약의 자녀지. 불신자 방법을 쓰면 안 돼. 이 불신자 방법을 쓰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가 무슨 문제 어려움 생기면은 점하고 못하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점하고 가봐라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좀 뭐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은 좀 똑똑한 사람 말을 자꾸 듣게 돼. 막 법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똑똑한 사람 말 자꾸 귀가 쏠게 되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또 군사 전략적인 이런 사람들, 전문인들, 그죠? 전문인들 말을 자꾸 듣게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보다 가장 먼저, 그 사람도 필요하면 받아줘야 되지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오늘 두 번째 나오잖아. 언약 제대로 붙잡는 게 먼저 돼야 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발이 넓고 막 수완이 뛰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을 자꾸 듣게 돼. 뭐 정치적인 사람들은 뭐 실제적으로 뭐 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막 이렇게 막 분위기도 만들어가는 것 같고, 막 정치적인 사람들은 이거 정상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뭐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막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 얘기에 귀가 쏟게 되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 말, 여론 분위기 이런데 굉장히 휩싸이기 쉽죠. 그런데 그래 하면 안 돼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렇죠? 많은 뭐 무슨 내가 기능을 갖고 있고 이럴지라도, 많은 이렇게 내가 달란트가 있을지라도 그 달란트 기능보다 먼저 잡아야 될 것이 언약이 가격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전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복음이 없어서 노예로 간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그죠? 복음 각인시키려고 노예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잡혀가지고 진짜 실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유아가 살해당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요게벳이 눈 열어가지고 모세를 키웠는데, 모세가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어릴 때 잡았는데 80 노인이 돼가지고, 나이 상관없습니다. 80 노인이 돼가지고 이게 피 바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전부 뭐 막았지만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결국은 출루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세계복음화할 언약을 붙잡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역할이 끝날 때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딱 넘기죠. 그 바톤을 넘겨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난주에 1장, 2장, 지난주에는 요단까지 가르고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리고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10가지 기적으로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피 바른 날 넘어왔다. 홍해가 막아도 일부러 하나님은 홍해로 보내가지고 애굽 그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그냥 믿음 주시려고 한 거죠. 이것도 넘어오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바톤이 넘어가서 이제 요단 막혔는데 요단 건너갈 거예요. 하나님 언약대로요. 반드시 그랬죠. 요단을 벌써 건널 거다고. 그래서 그대로 간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정말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닥치고 현실에 닥치면은 많은 사람은 원망하거든. 사람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광야 40년 한번 봐보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소수였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은 소수였어.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그 여정 속에서 다 걸려 넘어지고 계속 불신앙하니까 뭐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정리 다 되고 이제 뭐 통과한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소수의 사람.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영월 7지역이 뭐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데 읍내에 한 바퀴 도는 데는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차로 도면 얼마 안 돼요. 걸어서 가면 쪽으로 걸리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언약까지 사람. 라합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렇게 흐름을 잘못하다 보면은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래.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생명의 주관자구나. 생사하고의 주관자구나. 저와 여러분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어요. 저도 보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체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왜 살려준다? 죽여 데려가 버릴 수도 있을 건데 왜 살려준다? 이게 절대 주권이거든요. 우리가 병이 온다고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병이 와도 보세요. 사실 분들은 사시죠. 나이가 많아도 사시거든요. 나이가 젊다고 안 내려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분 분명히 나는 요 동생분은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불러가시고 영접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이루는 절대 언약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 피언약으로 각인되는 이 최고. 그러면 결국은 위기 때 어려울 때는 뿌리가 되지. 어떤 문제가 와도 자꾸 체질이 되어요. 그리스도로 체질이 되면은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리고가 딱 온 거예요. 이거는 무너져야 될 거죠. 당연히 무너져야 될 거잖아요. 절대 목표의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말 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이 우리 17절까지 읽었는 이 본문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라는 그런 거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7절 읽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해라. 오늘 여기 보면은 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방법 써봐라 얘기 아니고 성을 돌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로 어떤 능력을 체험해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체험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여리고 성처럼 보이지만 문은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6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굳게 닫아놓고는 안에서는 벌벌 떨고 있거든. 또 5장 1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정신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11절에 라합이 이 얘기를 했어요. 참 이거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소문만 듣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무튼 9절부터 11절 2장 9절에 11절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없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요 완전 이방 여자인데요. 직업하고 상관없어. 기생이라고도 하고 여간집하고 뭐 식당 할 정도로 평범한 여자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눈이 열려요. 이 여자를 현장에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이 영월과 7지역이 준비해놨는데 그 한 사람 만나버리면 영월 7지역이 복음화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준비해놓은 사람 누구에게 만나게 하겠냐? 여호수아의 제자 정탐꾼 2명이 만나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탐꾼의 축복, 그렇죠? 예,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죠? 막 흩어져 내가 뭐 아무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파송된 자, 안 그래요? 내가 정말 그곳에 뭐 별 볼 일 없이 그냥 이거 뭐 월급 받고 뭐 밥 먹고 사는 것 같아도 파수꾼, 24구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 안 그래? 그러면서 정말 그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 어떤 라합이 없나 이렇게 보는 정탐꾼,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라합이 맞으면 거기다가 만민을 위해 길을 딱 세워, 붉은 줄을 딱 세워.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또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예, 이미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 성과 그 성의 왕과 용사들은 이미 무력하게 된 겁니다. 힘이 다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러 가는 발걸음입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죠? 2장 하반절에 되어 있잖아요. 2절 하반절에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주신 거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네게 주었다. 그렇죠? 오늘 라합을 통해서도 미리 주었다 그러고 오늘 6장 2절 하반절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벌써 주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의 비밀은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험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따라 성을 돌기만 해라. 딴 거 하지 마. 딴짓 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 성을 돌기만 해라. 언약 붙잡고. 예, 결국 이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예,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 쌓으면 돼요. 어느 날 그거 가지고 증거주고 간증거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든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망대를 쌓을 때 어느 날 치유되거나 치유 안 돼도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은요 병 아니라도 불러갈 수 있잖아요. 또 병들으면 불러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불러갔겠습니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왜 안 불러갔습니까? 불러갈 일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이 언약을 알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경제가 모자란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기회다. 정말 마음을 가장 밑바닥에 두고 생각은 세계를 살리는 2, 3, 7, 5천 정도까지는 전 세계 살리는 이런 비전과 꿈을 언약 붙잡고 꿈을 꾼다면 어느 날 최고의 자리, 서밋의 자리를 올리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시면 뭐 올라가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언약까지 요셉한 사람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 기도의 망대를 쌓으면서 매일 엿새 동안을 돌아라. 3절에 보면 그죠? 매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예, 6일 동안 엿새 동안을 계속 돌아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생을 두고 한 분 한 분이 인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때 보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중요한 인생을 두고 기도의 망대를 체험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제사장들은 우리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읽어볼까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예.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은 결국 이 나팔 불고 계속 그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잖아요. 언약궤 메고 놀아라. 제사장은 계속 말씀과 기도에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계속 그냥 계속 놀아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이게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르우벤 간지파, 므낫세 간지파인데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에도 나오고 4장에도 보면은 요단 건넜을 때도 여리고 앞에 평지에 섰을 때도 먼저 앞장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 무장한 자는 우리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다 갖추었다고 해서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속이 불안하고 떨고 있으면 못 싸워. 사울왕하고 그 백성들과 골리앗 나타나니까 벌벌 떨고 못 나갔잖아요. 이런 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영적인 무장.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예?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무장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제대로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보면 합심 기도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페이지. 신약 30페이지입니다. 신약 구약이 아니고요. 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결국 합심기도의 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 6일 동안에는 한 바퀴만 돌아라. 7째 날에는 막 제사장 7번을 돌고 막 큰 소리로 외쳐라. 이 전부 다 합심했어. 그리고 무장한 자 그 사람들도 내 목 찾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 눌러 앉아 있으려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같이 앞장서게 있다. 이래 한 사람들이거든. 이게 다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공동체다. 우리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 뜻이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7째 날에는 7번 들고 일제히 소리 질러라.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 3번에 1에 보니까 여리고 앞에서 전 교인이 기도, 전도, 말씀에 완전히 연결돼도 릴레이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거든요. 금요 기도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중직자 중심으로 많이 해왔는데 전체가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릴레이. 요번 지금 주일학교는 지금 중직자 5분이 계속 순회가 오늘은 남건사님이 또 축복기도 해주셨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장금수 장로님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릴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전 교인이 우리가 숫자가 적으면 2시간, 3시간 돌아가겠죠. 진짜 마음에 내가 교회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기도할 어떤 제목도 만들고 내용도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연결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6일 동안 그래 하라는 거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6일 동안 이렇게 돌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함께 외치라 그랬죠.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음성을 들리지 말고 무슨 소리를 내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불신앙. 에이구 저 난공불락이 저 여리고가 우리가 뭐 돈다고 되나? 우리 좀 미친 짓 아이가 이거? 뭐 이 한마디 하면요 다 그거 여론 분위기 다 만드는. 똑똑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법적으로 이거 이래 하는 게 아닌데 뭐 이래서 뭐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 저 이런 유들이 없는 짓으로 되겠어? 그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정치적으로 좀 막 합의를 보면 되건데 그 왕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소리 하고 뭐 그죠? 전부 다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뭐 군사 전략적으로 이걸 안 맞는 거다. 이거 뭐 총 들고 싸워야지 이게 뭐야 이거. 그죠? 이게 지금 뭐 이거 진짜 이런 소리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언약 잡고 하나 돼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증거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증거는 뭐냐? 계속 언약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렸죠. 믹서기로 갈아버렸죠. 이제는 그 사단의 머리는 깨져버린 겁니다. 이미 깨진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늘 이거 깨진 이 사단이요. 굉장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또 찾아와 공격하더라고. 내가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 또 건드리더라고요. 거기에 쏘면 안 돼. 그렇죠?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건데 분명히 복음 붙잡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걸로 자꾸 안돼 하면서 자꾸 막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자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인데 이삭 야곱에 전달돼가 요셉 때는 바로 애국으로 가. 애국으로 노예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세계복음만 한 겁니다. 그렇죠? 세계복음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매해지니까 또 실제 노예가 되고 유아가 살해당하고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온 것이 열 기적이 아니고 세계복음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 나라의 스타디움 전부 세계복음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 피제사드리러 간다. 이 언약을 잡았던 한 7명 정도 됩니다. 요게베, 모세, 아론, 그 일로 장로, 그리고 누구입니까? 요수아하고 갈렙, 라합. 그 한 7명 되는 사람이 그 가나안 정복,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정복에 승리받은 사람. 그렇죠? 작은 수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10절에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 이 미스바 운동인데 이때도 제사들을 피제사들이라. 예. 그 언약에 참여하던 사람이 4명입니다.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 그 아들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 아버지 이세. 4명의 기도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재미난 사실은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딴 게 아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건 딴 게 아니고 네 자신의 있는 네 속에 있는 아스타로 네 우상을 제거해라.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도 우리가 뭐 읽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뭐라 했냐면 너희를 성결케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 말고 다른 거 있는 거 다 내버려라. 다른 데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 힘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너를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뭔 얘기했는 줄 압니까? 이미 다 하나님 주었다 하면서 네 할례를 한 거예요. 피 언약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제사제 예배죠. 그죠? 이거 피 언약 각인시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언약 가진 그 사람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다른 거 버리고 언약 붙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피 언약 붙잡고 우리 신분 권세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사는 길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언약 잡은 렘넌트 5명.
이걸 모르고 그 당시에 그 므낫세 왕은 이사야를 죽여버렸어요. 이 소리 한다고. 바벨론 포로대는 이 소리 한다고.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대가 잡혀가라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우리가 언약 힘위에서 이 고난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잡혀가라 오히려. 근데 이 말 안 듣고 예레미야를 가뒀죠. 감옥에 가뒀죠. 근데 결국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딴 거 말고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였습니까? 바울을 도운 중직자들도 24망대 세우고, 그렇죠?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한 30명 되지만 23망대 세우고 내 능력을 넘어서 25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정말로 이 증거 붙잡고 정말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고난, 거기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또 사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정말 진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진실도 틀린 게 많으니까 실제로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생 영원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작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한번 누가복음 12장 요거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114페이지. 신약 114, 신약입니다. 구약 아니고요. 신약 11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영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뭐 창고를 짓고 뭐 대책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래 놔놓고 내 영혼이 평안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도로 찾는 그날에는 아무도 내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아팠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도 데려갑니다. 자다가도 데려갑니다. 안 그래요? 교통사고 내서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데려가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 어려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이 때문에 나를 뭐 망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정말 그런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장모님 동생이 뭐 다리 아프다 그랬지 갑자기 이렇게 간다는 걸 생각 안 했어요. 몇 번을 만나려고 해도 잘 안 만나시더라고요. 그
그곳에 말씀 운동이 좀 일어나고 좀 그 지역의 복음화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저는 기도하면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요사 정탐꾼이 돼가지고 진짜 라합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라합 같은 희한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안 그래요? 예. 이런 사람 하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지역에 정말로 이 지역 살리고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고 이 지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시는 증거 가지고 세계 살리는 증인되는 것이 그 꿈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주시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보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영적 사실을 붙잡고 이미 그 안에 간담이 서늘한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거 잡지 못하면 현실 앞에 사실 앞에 결국은 누구에게 속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불신앙하고 내 스스로 속아서 넘어지고 내 스스로 넘어지는 그 존재입니다. 내 안에 뭘 심느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심고 언약 이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망대가 쌓이고 그리고 이 말씀과 전도와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 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